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요 휴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저는 심란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밀려오는 이 허무함, 공허함, 회의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강단에서는 여러분 눈앞의 상황,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서 정작 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책이 많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시시때때로 이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탄식할 일이 생깁니다. 가정 안에서도 탄식할 일이 많고 학교나 직장과 사업장에도 또 교회와 사회에서도 탄식할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탄식은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도 탄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탄식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탄식과 또한 성령님은 어떠한 이유로 탄식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스스로를 보면서 탄식해야 할 존재이고요, 또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기에 로마서 기자는요 성령님의 탄식을 말하기 전에 성도들의 탄식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3절 시작. 하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승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 양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닮은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되었기에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탄식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탄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아멘. 여러분, 곤고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곤고하다, 비참하다, 근심하다, 처지가 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요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나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탄식거리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리 쉽습니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결심과는 다르게 덕이 되지 못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원망과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잘하겠다라고 결심은 하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가를 깨닫고 그에 따른 탄식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요, 성령님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이를 알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는 잘못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고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한다면 중재자, 돕는 자, 옆에 있어주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 도우실 분으로 사람들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시인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성도는요, 성령님께 무엇을 도와주기를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는 연약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 기도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땅히 우리가 구하는 기도인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의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요, 술을 더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낮아지고
자신을 죽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높여주시고 강해질 것을 구하면서 성령님을 더욱 답답하게 해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간구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기도를 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누가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맨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살진 모르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중보하심으로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교만이 연약함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입술이 연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정욕이 그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올 때에 성령님께서는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만 성도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사람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서 상대방을 보고 탄식하게 하시며 중보자로 또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중보했던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은요, 이 아론에게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요청대로 사람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는 무지함, 연약함에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간구하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지 몰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때로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또한 함께 탄식하며 중보할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처음 부임해서 아동부 사역을 맡았는데요. 아동부 부서를 맡았는데 한 교사가 오랫동안 이 아동부장을
하면서 또 교육부장도 겸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목회자가 와도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책임감도 좋고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와의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저도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있는데 자꾸 부딪히니까 이 아동부를 이끌어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동부를 위해서 그 교사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교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을까요? 네, 제가 바뀌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더 내려놓게 되었고 그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이해하게 되었고 또 치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제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또 교사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뒤가 중요해요. 그 뒤가. 그 교사도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동부 사역을 더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분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정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이 연약함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의 연약함을 볼 때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보시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그러한 연약함을 보시기도 하실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보통 상대방의 연약함을 볼 때에 질책하고 또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성령님이 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에 바로 나를 쓰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며 비난하지 않으시고요. 도리어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탄식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탄식이 나오는 일들을 만날 때에 탄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에 무지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고 또한 그 뜻을 알고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는 다 아신다고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중보하며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상대방을 도우시고자 하시는 것도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함께 우리 이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탄식이 나올 때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탄식이 나올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네, 두 번째 거 기억하셨어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탄식이 나올 때에 기도합시다. 탄식이 나올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아멘. 연습 그냥 실제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른 건 몰라도 탄식이 나올 때, 우리가 나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이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